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쿠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아래에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틀 후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탄절에 이러저러한 선물을 주고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라고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성취되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부정모혈의 관계로, 그런 관계로 태어나심이 아니고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이미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인데 그 예언된 것이 바로 이제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농부의 자녀 아니면 혹은 상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에서 고관 대작의 자녀 아니면 혹은 장관이나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신분의 자녀로 태어나든 이 출생의 선택만큼은 각자 개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탄생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탄절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탄생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모든 사람에게 이런 구원자, 구주가 필요할까요?
예전 대본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된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된 자를 구할 구조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 대해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며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성도들까지도 경건의 모양새는 갖추었지만은 실제로 마음속에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첫째는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시지 못하고 차가운 가축의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곳에 실제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굴 형태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축의 우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가축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탄생하실 때는 아마 많은 가축의 분뇨의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유 위에서 탄생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방이 아닌 바로 구유 위에서 탄생하셔야만 있을까요? 그건 바로 당시에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서금을 거두를 목적으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그저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은 다윗 족속의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제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마리아의 몸은 이미 만삭된 상태였고요. 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한 120km가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베들레헴이 고온지대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한 150km 이상은 될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걸었다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최소한 2주 내지 3주의 걸음을 걸어야만 했던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 날을 거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했지만은 머무를 만한 여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여관은 만원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미안하지만 당신들에게 내어줄 만한 방이 없어. 여러분, 만일 여관 주인이 자기의 여관 방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방을 내주었다면 그는 자신의 여관과 함께 큰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볼 만도 합니다. 아무튼 불행하게도 여관집 주인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당신들에게 내줄 만한 방이 없음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여관 주인처럼 당신에게 내어줄 만한 방이 없다고 말한다면 아마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명절이나 혹은 연휴 때 어디를 여행하기 위해서 표를 사려 하는데 매표소 입구에 매진이란 표지가 붙어있는 아마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혹시 누군가가 표를 모르는 사람이 없나 해서 한두 시간 혹은 길게는 두세 시간 정도 기다려보는 아마 그런 경우도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냉정히도 내 마음에 빈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빈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만한 내 마음에 빈방이 없습니다. 그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당신이 내 마음에 머무릴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 마음은 만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다른 데로 가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원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방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의심이 가득 차 있다면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만한 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 만한 마음의 방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려면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방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마다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방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성탄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고 미사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혹은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 나셨을 때 놀라운 자연의 기적이 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구에 나셨을 때 이 자연의 기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양치는 목자가 외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시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은 10절로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유통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비천하게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심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면 아마 거대 광실 왕궁에서 모든 대신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해산을 금방 앞둔 마리아가 남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 것은 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가난하였다고 하는 증거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는 그 목자들은 곧바로 동네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맞는 성탄절의 문화는 이와 같은 예배의 정신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첫 성탄절은 정말 고요하고 정말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탄절 밤은 어떻습니까? 해가 갈수록 광란의 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는 경건한 찬송으로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죄 짓는 밤이고요, 술 마시는 밤이고요, 방종의 밤이고요, 타락으로 얼룩져가는 이 시대의 어두운 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니 경건한 예배로 보내야 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때로는 여행이나 하고 세속적인 쾌락만을 즐긴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첫날 밤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대한 경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이러한 정신의 의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은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의 본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 때 동방박사들은 머나먼 길을 걸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질 않았습니다. 저 페르시아 동방에서 유대 땅 베들로까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그 동방 박사들은 빈손 오지 않고요,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바친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116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네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을 따라 왔도다. 또 찬송가 111장에 보면은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여러분, 참으로 멀리서 별의 인도함을 따라 찾아온 박사들은 분명히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지, 그의 모친 마리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동양 풍습에는 예물 없이 왕 앞에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뵈러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은 결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무슨 예물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어른을 뵈러 갈 때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어떤 뇌물의 성격이 아니고요, 예물을 드림으로 왕을 제대로 존경하고 높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비록 자기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탄생하신 그분을 분명히 세상의 구주이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참된 구주 메시아이심을 이 동방 박사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드린 이 박사들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몇 명인지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세 가지의 축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점으로 봐서 우리가 통상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은요, 먼저 황금을 드렸네요.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상징하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향을 드렸는데 유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 드린 선물은 모략을 드렸는데요, 이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 되심, 즉 인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역시 성탄절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께 대한 경배와 함께 그분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기독교 관련의 신문을 보니까요, 저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있는 오래된 교회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 예배당을 헐고 새로운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낡은 예배당 건물을 허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래된 건물을 이제 철거 작업을 한 도중에 보니까 시멘트 벽돌에요, 얼룩진 붉은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관계자들이, 화학 전문가들이 의뢰했습니다. 도대체 이 벽에는 시멘트 벽돌에 이 붉은 점이 무엇인가? 화학 전문가에 의뢰했는데 상당 기간 후에 이제 그게 밝혀졌는데 놀랍게도 사람의 피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교회 벽돌에 사람들의 피 흔적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요, 미국 초기 개척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손이 부르트고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예배당을 지었던 흔적들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데 조금도 피 흘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 구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요. 그니 그의 피와 생명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위해서 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가 행한 죄 때문에 반드시 지옥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네요. 시작.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과 함께 또한 한 해의 시간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한 번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만이 아니라 얼마나 또한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의 표현을 했을까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는 반드시 그에 따른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대 축제일입니다. 그런 비록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작은 애물아 들어서 아기 예수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